보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ě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Jo, jasně. Když ho vidím, tak už jsem.
받으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참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유일한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순간 한순간 그 은혜를 깨달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저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만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사망과 같은, 저주와 같은 그러한 삶에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저 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아들을 희생하고 저 다리를 내린 그 아빠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영영 죽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갔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걸 보자면요, 구원 얻을 방법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접근의 차이이죠. 어린아이는 자타공인, 오직 엄마 외에는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도 엄마가 아닌 사람은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 아무 일이 없더라도 늘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엄마가 있으면 만약에 못하면 엄마 부르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목청껏 엄마를 불러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아이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꼭 무슨 일을 해결받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마음에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본 적도 없고 엄마를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나중에 커서 이 사람이 나의 엄마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유일한 능력이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장 생명된 일이, 가장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면서 몸집도 커지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부모의 관심은 간섭으로 바뀌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는 부모님은 원수가 되어버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유일한 도움이었던 어린아이와는 달리 그 도움을 피하여서 엄마가 돕는 도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잘해준 거는 고맙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해주지 않았을 때는 엄마를 향하여서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했을 줄 압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자란 아이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만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 자란 아이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의 신앙이 초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더할 나위 없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엄마가 새벽 예배 가면 손 붙잡고 새벽 예배 따라가고, 엄마가 수요 예배 가면 손 붙잡고 수요 예배 따라가고, 구역 예배 손 붙잡고 따라가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엄마 따라서 교회만 가니까 이 새끼야 교회 가서 살아 임마, 그럴 정도로 제가 엄마가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갔을 정도로 교회를 더 많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제가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집에서는 교회 간다고 거짓말 치고 나오고,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나오고, 학교에서는 교회 간다고 거짓말 치고 나와서 양쪽에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저희 엄마가 영상 볼 텐데 지금 처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고3 때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애가 삐딱해 놓으니까요, 집에서는 학교 보충 수업 때문에 가야 된다고 거짓말 치고 땡땡이 치고요, 학교 가서는요 저 교회 가야 된다,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바로 옆 건물에 교회였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거짓말 치고 땡땡이 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가 좋고 그렇게 예배가 좋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거짓말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내 즐거움을 채우려고, 내 분노를 표출하려고 그 거짓말로 딱 덮어가지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깥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했던 때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린아이라면요,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냥 울면 울었지 거짓말로 덮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엄마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기는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자랐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해온,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닌 우리들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띄워졌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을 때,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것을 속량하심의 은혜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택하지 않으면 엄청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 되었던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보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연속이고 기쁨의 연속이 되는 것보다 아직도 우리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다 즐거운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누려야 다른 게 다 만족한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채워져야, 고백되어야, 인정되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음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 인정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았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내가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내 삶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을 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째는요, 이제 5학년이니까 예전에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했던 행동들을 요새 애들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운해, 기분 나빠,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큰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일 작은 아이 우리 시온이는요, 막 위험한 순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지마! 라고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면 막 웁니다. 그런데 아빠 사랑해 해줘 그러면 딱 안기고 딱 뽀뽀를 하고, 그 순간은 그냥 그 전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리 와 그러면 딱 와서 안기고, 또 뭐가 필요하면 저에게 갖고 와요. 이렇게 막 갖고 와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큰 아이들은요, 아빠 저리 가세요. 아빠 오지 마세요. 내 혼자 할래요. 작은 아이는 그냥 그 사랑 하나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큰 아이는 뭔가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결과물이 없으면 아빠는 패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열정을 부리는 그러한 큰 아이와 엄마 아빠로서 만족을 누리는 아이들과의 차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영원한 초보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욕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을 인정할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명 얻었고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그 마음이 변하여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에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이 즐겁고 이 육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 육신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생명과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결과는 달라지겠지. 결과는 좀 잘하고 좀 더 못하고에 좀 다르게 되겠지만 이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서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되어야만 천국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을 달리 한다면 천국과 지옥의 방향에서, 그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어찌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 생각이 자라고 내 지식이 자라서 내 마음을 이렇게 포위하게 되면요, 상황과 형편과 기분과 감정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 받은 마음이 둔하여져 버립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 불평의 열매로, 또 좌절의 열매로, 또 분노의 열매로, 두려움의 열매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엄청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결과이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먼저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인정이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 믿는 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하면 변해요. 내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문제가 생기면 떠나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는 변질되어 버립니다. 머리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확실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의 그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로 다시 살았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향성이 확실히 있어야 내가 십자가로 다시 살았음이 고백되어져요. 자, 시인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이 두 단어가 호모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 죄와 사망과 저주에 휩싸여서 나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됐구나.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자랑하세요? 얼마나 선포하시고 얼마나 자랑하세요? 이건요, 내 안에 인정이 안 되면요, 자랑이 안 되고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있다 갈 수는 있어도요, 여기 와 앉아있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에 딱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면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해놓으신 일로 다시 살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안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인정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세상이 보는 세상의 눈 말고요,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그것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요 의로운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깨끗하다 인정하세요.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뒤집어 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인정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뒤집어 엎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그 사실을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오직 엄마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초보, 신앙의 숙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초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유창하게 그리고 얼마나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구구절절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저 구석에 처박혀서 단 한마디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 죄인이란 말이요 내가 그만큼 못난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겉모습으로 번지르르하게 잘 봉사하고 잘 예배하고 우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네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초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경의 초장부터 이야기하셨겠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뒷이야기 안 알려주고 이삭 바쳐라 라고 하신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이 확실히 믿어짐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 사망의 일들이 내게 올 때, 염려의 일들이 내게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도둑질하려고 할 때에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냥 뭐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못하고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막 기도로 노력하고 우리가 막 노력하면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이름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능력의 이유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본체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영향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살리는, 예수의 이름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본체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갈급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며 삼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가 자기의 지식된 것과 자기의 모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두루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만 누리는 가난한 자로, 또한 곤고한 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바보처럼, 바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며 오늘 우리의 삶이요, 삼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 아니더라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 육신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교만인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 그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여자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이 다 뽑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대신 그들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 자, 이 말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대요.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뜻을 정하여서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진 민족의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세워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째째하게 우리의 육신의 삶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 내린 뒤의 삶이요, 이 육신의 삶은 얼마나 고난을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지위적인 승리, 다니엘의 지위적인 승리만을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아수르 제국 등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부의 것들은, 이 육신의 어떤 존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그의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순간순간마다 불의 위험이 있고요, 또 사망의 위험이 있고요, 사자굴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민족적인 말살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게 하자라고 괴계를 삼아 그 총리들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정한 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그렇게 6장 10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뜻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절부터 80이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못할 만한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우리 웬만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린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아무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죄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신대요. 마음이 풍성해봐요, 욕심이 안 생겨요. 마음이 풍성해봐요, 불만이 없어요. 마음이 풍성해봐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풍성하면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만족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염려와 고통과 슬픔과 번민의 모든 순간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복을 받았던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능력의 이름 되시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거나 사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요? 하나님이 단언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너는 나만 찾아. 그러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네가 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사야를 보면 1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나님께 매맞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넌 내 보배로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존귀한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우리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가 되어 역사하는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